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고 했죠. 그 말씀의 나라가, 말씀이라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그 말씀의 생명력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자리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력, 그 생명의 능력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명,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영향력,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발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제 마지막에 완성이 뭐냐면 이 손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상징은 돌봄이죠. 이 돌보는 것을 통해서 능력은 한 번 나타나요. 그 영향력은 그냥 계속 팽창하고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돌봄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잠시 사람들이 깨달았다가 그것이 그냥 사그러질 수 있는 거죠.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손의 신앙, 이 손이 성숙해야지만 그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손의 신앙, 이 돌봄의 신앙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손의 신앙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긍휼의 손길이라고 그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나그네를 얼마만큼 대접했느냐, 환대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최고의 손님으로 환대합니다. 이게 손의 신앙이죠. 물론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극진한 대우를, 환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 사람들은 이게 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어느 곳에든지 죄의 만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는 어느 곳에든지 만연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롯에게는 자녀도 있고 또 사위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자녀들을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돌봄이 없는 신앙인 거죠. 자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개인의 구원은 이룰 수 있었지만 함께 이루어지는, 그래서 한 도시를 멸망에 빠뜨리는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손의 신앙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만난 그 과부를 위해서 그 이삭을 남겨둔 그런 배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난 거죠.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니라.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끼고 아껴서 사람들이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유하고 풍성한 구원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원의 측면에서 이 부유하고 풍성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못 살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부유하고 풍성한 우리에게 구원의 차원이 있습니다. 잠언의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거를 흩어 구제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구제입니다. 이 부유함과 풍성함의 비결을 아는 자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법칙은 1대1의 법칙이에요. 1대1의 법칙이 뭐냐면 한 번 밥을 사면 인간이라면 한 번은 사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대1의 법칙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에요. 3대1의 법칙이에요. 내가 3번은 사고 인간이라면 한 번은 사야지 내가 얻어먹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3번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사요. 우리는 그런 인간을 인간 같지도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를 70번씩 7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490번 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입니다. 그럼 490번 여러분 셀 수 있을까요? 못 세죠.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그런데 그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구제의 손길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돌보는 과정인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 또는 도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중보기도자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짓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의 그 사역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맡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울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고륙 지친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기도죠.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고 맡겨진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손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 손길은 우리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손은 못 박힌 손이고 피 흘리는 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피 흘린 손에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언약을 주셨죠. 영원히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죠. 이 이름은 누구도 지울 수도 없고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면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장 유명한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먹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여자 다 포함하면 2배, 3배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곳이 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없지만 먹을 것도 없는 곳이고요. 빈들의 의미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 빈들입니다. 그 빈들의 5,000명, 아니 1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 안에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주님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 아시는 분이 또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시는 분이 너희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 사도들은 주님께 2가지 사실을 보고합니다. 하나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수준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또 돈이 얼마나 들어요? 200 데나리온. 이게 한 사람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2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죠. 이것은 아주 당연한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의 해결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처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만나처럼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정확한 계산서까지 이미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상시에는 그렇게도 주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먹을 것에 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먹을 것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그죠?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물질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오늘 이 9장 이 말씀에 네 가지의 동사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16절 안에 4개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주님이 먼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셨는데 그 가지사라고 하는 동사, 이거를 taken이라고 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했죠. 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물질이 어떻게 남자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의 판단은 옳은 거였죠. 빈들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도시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수천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의 생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먹을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지사, 이 taken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는 작은 거지만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움켜쥐고 있는 것에 관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면, 아니면 돈이 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지사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물질을 보고 살라는 뜻이에요. 이미 허락하신 물질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물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없다 그러는데요. 제가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숨겨진 이 물질들이 다 있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에서는요,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이 거룩한 것이냐 거룩하지 않는 것이냐, 이걸 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물질이 성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사용되는 기구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래서 천하게 쓰거나 귀하게 쓰거나, 이게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면 돈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돈의 개념을, 돈이 이 가치 중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립이기 때문에 쓰는 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 물질이 성물이 되거나 또는 거룩하지 않은 그런 악한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은 여러분 좀 다릅니다. 구약의 개념은 물질의 사용에 대한 거에 따라서 달랐잖아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존재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에 따라서 그 물질이 성물이냐 또는 악한 물질의 도구냐,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도구냐라는 것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거룩한 사용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라고 착각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지금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쓰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라 그랬죠.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성소로 지성소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이게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물이냐 성물이 아니냐는 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미하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진 물질이 성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예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잡고서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물이에요. 예. 여러분 그거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님은 그 물질을 가지고 축사하셨는데 축사라고 하는 동사가 blessed예요. 이게 동사가 이미 거룩한 것에 왜 축사했을까? 아까 주님의 손에 있는 거, 우리의 손에 있는 거 다 거룩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물이에요. 근데 그걸 왜 축사를 하셨을까? 말은 물질을 축복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물질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미미하고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이 성물이잖아요. 그 성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축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는 비교 감사도 아니고 조건 감사도 아니에요. 그걸 절대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감사라는 것은 영원한 현재 감사입니다. 과거의 감사도 아니고 미래의 감사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현재의 감사가 있지 않으면 그 감사는 절대 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대행진이 시작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감사가 계속 축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내용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가지 이 오병이어잖아요.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 5가지의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2가지의 기도가 돼요. 감사가 돼요. 그러면 이 단순하게 이 7개의 너무나 어린아이 먹을 수밖에 없는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양인데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느냐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요? 아주 시시콜콜하게 감사하고 계세요. 7가지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감사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절대 감사하는 건 현재 감사도 있지만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감사 기도이기 때문에 실구 감사예요. 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감사. 여러분 누구한테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이게 축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떼어서 사도들에게 주셨는데 떼어라는 동사가 이 broken입니다. 이건 divide예요. 나누고 떼는 겁니다. 주신 것을 받았고 그 받은 것에 감사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 물질을 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미하고 작기 때문에 뗄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르고 그거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변화를 더 두려워할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거조차도 빼앗길까봐 변화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지만 성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감사가 했는데 이 감사와 이거를 이 물질을 어떻게 하느냐? 떼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떼고 나눠야지만 진정한 그것이 돌봄의 손길이 되고 또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찢고 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고 표적의 역사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강함입니다. 약함을 드러내면 주님이 드러납니다. 약함을 깨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나누게 하시고 찢고 떼어서 어떻게 보면 분열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탑의 하나의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죠. 죄의 현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흐트러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애굽에서 가나안을 이끄셔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흩어버리셨어요. 하지만 은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찢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찢어서 분열하는 거, 그래서 나눠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게 하는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런데 그 뗀 것을 주님은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동사가 쉐어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물질이 어떻게 성물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성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진정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물질이 아니고 썩고 새고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그 거룩한 물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서 나누어서 주는 것이 모든 물질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성물은 누군가가 손을 대면 악한 물질, 오염된 물질이 됩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물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성물이 그런저런 물질로 변질되는데 남의 손에 들어가면 진정한 성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거 하는데 세상 사람도 이 이치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강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0만 원씩 한 사람씩 다 나눠줬어요. 10명 나눠줬잖아요. 그럼 나한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10사람이 또 나에게 뭐가 필요할 때마다 10만 원씩 준 거예요. 그럼 나에게 똑같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처음에 있었던 100만 원은 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내 돈이잖아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피 흘려서 내가 노동의 가치로 해서 얻어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얻어진 이 100만 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서로 주고받아서 나한테 받은 또 100만 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요. 그 사람의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도 여러분 물질은 똑같아요. 100만 원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과 거기에 인격이 있는 것과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과 달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자기 거를 움켜쥐고 있어야지만 왜요? 너무 작잖아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이걸 뭘 나눠? 이거 나눌 필요가 있을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힘든데 이거 굳이 나눠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 때문에 꼭 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물질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다른 복음서 보니까 이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야, 이러면 우리 공짜로 먹을 거야. 여러분, 공짜로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누군가의 땀이 있고 거기에 누군가의 피가 있고 누군가의 거기에 그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나한테 있으셔야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나눠주는 물질로 사시기를, 그 물질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의 신앙의 단계예요. 말씀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향력이 마지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손의 신앙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 신앙의 결실이 뭐예요? 12바구니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아니, 겨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나눠줬는데, 떼어서 나눠줬는데, 아니 그렇게 남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오히려 12바구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물질관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하고 풍성함이라고 하는 의미의 상징이 12바구니입니다. 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생명이 달라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자는 죽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먹는 자는 살아나요. 돌의 떡을 먹는 자는 죽습니다. 마귀가 준 것이잖아요. 하지만 예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정해진다면 똑같이 그 죽음과 생명을 전해주는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도록 전해주는 손길이 뭐예요? 여러분, 뱀의 손길입니다. 뱀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먹은 하와는 남편 아내에게 전해줍니다. 똑같이 전해주는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는 원죄의 고살죄, 고의적으로 죽이고자 해서 그 죽이고자 했던 그 뱀의 손길을 하나님은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평생 기어서 다니게 하신 거예요. 원죄의 자범죄를 지은 하와에게 하나님은 하와의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남편에게 그 권위를 넘겨주셨어요. 원죄의 자범죄를 넘겨받은 아담의 손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일하는 손으로, 땅만 보고 땅의 지배를 받는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원죄의 결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12바구니에 차있는 그 모든 물질은 사실은 원죄의 이 계속 계대를 이어갔던 그 원죄의 계승은 결국 그것이 원죄의 결과, 죽음의 결과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2바구니가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 이 12바구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풍성함과 부유함은 첫 번째 아담의 손으로 이어지는 그 땀으로 흘려서 노동의 가치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온전히 또 나눴더니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더 풍성해지고 부유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결과물이 12바구니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사람의 손, 두 번째 아담의 손으로 시작됐습니다. 죄의 결과물로 남은 것은 모두가 자신의 것이에요. 피와 눈물과 땀의 노동으로 얻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바구니는 달라요. 자신의 것은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 줬더니 그것이 상상도 못할 12바구니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물질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못하느냐?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유함과 풍성함을 체험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양식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그런데 기근과 기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근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먹고 마셔도 이것은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 영혼의 기근과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영혼의 부유함과 풍성함만이 물질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건데 어떤 거냐면요. 아무리 먹어도요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 보아도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지금 물도 있고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면 당연히 기근과 기갈에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그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 오늘 말씀이 그거죠. 이 욕망, 이 부유함과 풍성함에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그걸 물질로만 이해하면요. 그건 절제가 없고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반대 정신이 필요한 건데 그 영리를 순리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이 8장 11절부터 이 14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뭘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몸의 양식이 아니라 몸의 양식이 되는 영혼의 양식,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근과 기갈의 시간에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원래 있었던 그 양식과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과 물은 나의 노동의 대가이기 아닌 어떻게 보면 은혜의 양식과 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재정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늘 이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본 재정이에요. 내가 이미 태어나기 나서부터 받은 하나님이 주신 재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그런 노동의 재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재정과 노동의 재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아끼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재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재정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어떻게 되느냐? 이 제사장들이 받은 것이 12족속들한테 10%씩 받았어요. 11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90%인데 자기 이 제사장만 120%로 사는 거예요. 30%를 더 가지고 살아요. 그럼 이 30%가 뭐냐? 믿음의 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재정 중에 이 30%를 쓰고 사셔야 되는데 왜 그걸 사용하고 살지 못할까?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떡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떡이에요. 제가 누가 그래? 야 교회 가면 떡 생기냐? 여러분 떡 생기는 거예요. 떡 생기는 거를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나오는데 교통비 들어요? 또 그냥 온다고 그러면 우리 옛날에 어머니가 야 교회는 그래도 가서 10,000원이라도 내야지 밥값이라도 해야지. 아 어머니 안 하셔도 돼요. 아 해야 돼.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뭐냐면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셔서. 예. 근데 그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올수록 뭐예요? 계산해 보세요. 손해예요. 교회 오면 올수록 손해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교회 안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이 손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도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왜 이런 걸 하느냐?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이 그 모든 물질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향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그 물질보다 물질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12바구니의 이 바구니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12바구니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계속 아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아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말씀을 찾아 헤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지금 아모스 9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 아무리 다녀도 못한다네요. 거기다가 13절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증으로 쓰러집니다. 아름다움과 힘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 말씀이 이 세상에 충만한데 여러분 어디 가든 다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다니고 왜 저 바다 이 바다를 다 다니고 다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널려 있는 말씀을 왜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왜 찾지 못했을까? 말씀을 듣는 마음의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 마음에 있어요. 마음. 근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좋은 말씀 있다고 뭐 하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 말씀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 내가 몰랐던 거를 아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였군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왜? 말씀은 이미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저 바다 이 바다를 쫓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말씀 들을까 계속 찾는데 여기 있다고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몰라요. 아까 이제 물질을 가지사를 했잖아요. 물질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아멘 하세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잖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고. 아멘.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산다는 게 뭘까?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따라서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를 만들어 세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떼어서 나눠주고 또 떼어서 나눠주고 또 떼어서 나눠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떼어주면 한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100번 떼어나면 1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 5,000명이 뗄 때마다 떡은 계속 떼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5,000명 먹을 정도로 또 그 이상 먹을 정도로 계속 떼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뗄수록 능력이 되고 뗄수록 공동체가 세워지고 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것을 하나님이 말씀 안에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믿음의 재정들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14절에 아모스 9장 14절에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이거 우상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죄가 단과 브엘사바의 죄로 확장됐어요. 이 모든 것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손을 내어주지 말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만 살아야지만 겨우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짓의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14절에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건장해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왜요? 그들은 그 물질에 대해서 계속 그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물도 있고 양식도 있는데 그거를 먹어도 그거를 마셔도 그들이 그게 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저주이면서 심판이시죠. 동시에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구제의 손길, 기도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주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상을 연구하고 우상 때문에 우울하고 우상을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배우면 됩니다. 쥐고 있는 손의 물질을 여러분 뭘로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감사드리세요. 나 왜 이거밖에 없을까라고 한탄하고 내가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말이 능력이 되려면 물질을 떼는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물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나의 피와 눈물과 땀이 섞인 물질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을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를 떼면 한 사람에게, 100을 떼면 100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 말씀의 생명이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남아요. 얼마나 남아요? 12바구니. 여러분 12바구니에 이 부유하고 풍성함의 물질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역사가 오병이의 역사가 그냥 한 번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난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